음악의 힘이 대단한 걸 여러분들이 방금 체험을 하셨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그 큰 교회들에서는 참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죠.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그냥 괜찮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주일날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대단한 무슨 신앙의 소유자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들을 하면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던 목적과 사실은 전혀 정반대의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엮어진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공동체 교회, 예배만 한 번 드리고 그냥 신앙생활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 가운데, 소그룹 가운데, 이런 모임 가운데 함께 형제 자매로 참여해서 함께 공동체로 이론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와서는 즉시로 이 공동체, 교회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공동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 당연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갖고 가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자, 그런데 거룩해지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지 않고 2장 1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여기서 베드로는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면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 이게 착각해서 깨야 되는데, 거룩하다 그러면 뭐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기도를 굉장히 오래 하고 성경을 1년에 몇 번씩 통독을 하고 모이면은 뭐 남들이 쓰지 않는 거룩한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자기의 깊은 생각을 나누는 것이 거룩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거룩은 어디에서 확인이 되는가? 관계 속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구역 모임, 성경 공부 이런 같이 어울려서 하는 이런 그 사역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경 공부반이나 소그룹이나 이런 구역 모임을 하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말에도 우리가 마지막 12월 구역 모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구역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말은 거룩하게 하는데, 기도는 거룩하게 하는데 삶을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없어요. 감사의 제목도 없어요. 삶의 간증이 없어요. 잘못 헛살아왔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거룩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버려야 될 것을 열거를 해주고 있는데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악의를 버려라. 그래야 거룩한 사람이 된다. 악의는 뭐예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이런 악한 생각을 갖지 않는 게 악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만입니다. 기만. 한 번 말을 하면 그 진실된 말을 하고 약속한 거는 지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위선, 자기의 있는 모습을 솔직하게 내어 보일 수 있는 이런 정직성과 투명성. 구역 모임에 가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시기,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기보다는 오히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보니까 마지막 단어는 비방입니다.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따지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이게 바로 경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몇 시간 한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건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하는 방법이지 그 자체가 경건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오래 했으면, 그렇게 성경을 많이 묵상을 했으면 이런 것들이 삶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자체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진정한 경건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경건의 모습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요즘 한국교회의 가장 문제점이 바로 이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면은 2장 1절에 보면 버려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구역 모임이든 사역 모임이든 이런 곳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숭고한 그런 어떤 그런 관계가 나타나고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이 지배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경건한 교회를, 경건한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구역 모임, 성경 공부, 사역 모임, 기도 모임, 이런 게 예배만큼이나 중요해요. 예배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관계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관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경건하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척 하는 게 경건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또한 가장 싫어했던 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인간관계 속에서 경건이 확인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건해질까 하는 그런 답이 나오죠. 자,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웃과의 바른 관계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2장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순수하다고 하는 것은 1절에 나오는 이런 것을 버리는 순수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사랑한다고 하는 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젖은 어떤 모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신령한 젖, 베드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 관계에서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기가 배고프면 엄마 젖을 찾듯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엄마의 젖을 통해서 젖을 공급받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웃과의 관계가 이제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내가 어느 정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건한 삶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웃과의 경건한 그런 삶의 그 삶은 어디에서 오는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그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또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염려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첫 번째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지? 여기에서 주어는 누굽니까? 아직도 내 의식 속에는, 내 본성 가운데는 하나님한테 먼저 찾아가려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시선을 두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우리의 시선을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배고프면 먼저 찾듯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가야 됩니다.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아기들은 자기가 음식을 만들 수 없고 또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물려줘야 돼요. 아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엄마의 젖을 찾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엄마의 젖을 찾고, 그래서 아기는 엄마의 젖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에
무슨 일이든 간에 처음은 하나님께 시선을 먼저 돌리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공동체, 교회로 이제 그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여기서 살아있다고 하는 그 암석이 아닌 이것도 베드로가 영적인 그런 의미를 지닌 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리빙스톤입니다. 산돌, 우리도 보면 주위에 산돌교회, 영어로도 리빙스톤 처치가 우리 주위에 있는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구역도 여러 가지를 인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버린 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자, 어떤 조각가가 조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못나고 쓸모없는 것을 이래서 막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더 훌륭한 그 조각가가 나타나서 이것을 잘 닦고 이것을 주춧돌로 해서 아름다운 건물을 지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버린 돌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서 이분으로 하여금 교회의 주춧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외에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그 합일, 이 좀 어려운 말인가요? 영어로는 그 oneness, 둘 이상이 합해서 하나 되는 이런 합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그러고 4절에서는 버림받은 돌.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살아있는 돌과 존재로서 여러분들도 집 짓는 데 사용해서 거룩한 집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라고 그런다면 우리들도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합일.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고 히브리서는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합일이 되는 거예요. 완네스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은 2000년 전에 그 하나의 사건이라고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그때 일어난 사건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보여주셨던 그런 일들 그 경험이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합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순종해서 받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 침례가 뭐예요?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완네스, 합일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내 자신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물속에서 나오는 것, 이것을 합의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요, 로마서 6장 3절과 5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합일했다는 얘기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합일이 되었으면, 완네스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왜 예수님에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잠시 있다가 가신 그분에게 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뭔가?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그 체험은 지금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체험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삶은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무조건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뭐 기도 별로 상대방은 받지 않고 싶을지 모르지만 저는 기회가 되면 기도해 주려고 그래요. 2000년 전에 모든 병자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고 또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그 사건이 지금도 재현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는 아픈 자들을 보면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할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난 것들이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이 다시 되살아나야 되고 재현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어 안 들어주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늘 oneness, 합일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좀 큰 기대를 가지고 살으셔야 되고,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에 있어서도 합일, 이렇게 완이라고 그런다면, 또 동시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과 영광에 있어서도 합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똑같은 고난과 영광이 체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을 좀 넘어가고 싶죠? 근데 자녀에게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이미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합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정 목사님께서 올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시기 전에 연합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말씀, 이 제목으로 말씀을 했어요. 상속자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러면 우리도 상속자입니다. 합일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으면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영광에 동참을 하기 위하여서는 고난에도 동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뭐 특별한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 뭐 음악 하시는 분들 있지만 큰 음악 콩쿠르에서 무슨 입상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그 피땀 나는 노력을 합니다.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같으면 손이 부르트도록,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 피아노가 부르트도록 쉬지 않고 연습한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큰 콩쿠르에서 나가서 우승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한국 국가 축구 선수, 요즘 한국 축구 잘해요, 그죠? 국가대표 선수들, 한국에서 K리그 정기리그가 끝나고 국가대표가 발탁되면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합니다. 또 국가대표들이 따로 모여서 또 전지훈련을 가서 또 피땀 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 게임의 승리를 위해서, 승리의 영광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약속을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 성경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 때문에, 자 여러분, 그 영광 때문에 잠시 받는 고통을, 고난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고통과 참음 없이 한순간에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다 겪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는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무엇이 필요했는가?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이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쉽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 좀 옮겨줄 수 없나요? 다른 방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고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수치를 감수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합의를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겪으셨던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면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도 우리도 동참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참지를 못하면 영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말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성숙이라는 것이 뭐냐? 고난을 감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성숙인 것 같아요. 저 사람 참 성숙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성숙한 집사님이야, 저 사람 참 성숙한 사역자.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과 고난이 와도 잘 참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얼마나 잘 참을 수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참 자랑스러워요. 잘 참아요. 참는 데는 1등입니다. 잘 참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역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참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계속 지금 합일에 대해서, 완넷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하고. 그냥 왕노릇이 아니에요. 참는 과정이 있으셔야 돼요. 참으면 그 다음에 왕노릇할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새로운 땅과 새로운 그 하늘이 펼쳐지게 될 텐데, 그때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이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통치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선교사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역경들이 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실 줄 아셔야 돼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새 나라와 새 땅을 함께 지배하는 그런 리더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인격적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참고 견디는 거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인내가 없어가지고는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한 이런 천국에 관한 소망, 확실한 이런 내세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의 80년, 90년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90년 정도 살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면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80년, 90년 동안에 영생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90년 동안은 고난을 감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는 언제나 영광이 있기 위해서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그 조지 H.W. 부시 대통령 장례식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참 그 목사님 장례식 볼만 하던데, 우리 백진이 어머님도 어제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 잘 못 알아듣지만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았다고. 참, 어떻게 한 아내와 73년을 사나 몰라. 자녀 중 딸 하나가 3살 때에 백혈병으로 천국에 먼저 보낸 것.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 그 포에 맞아가지고 해군 비행기 조종사 맞죠? 맞아가지고 추락해가지고 바다에 떨어졌어요. 2 사람은 죽고 미국 잠수함에 의해서 구출된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역경을 통해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구나. 여러분들 그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죽을 때도 참 쿨하게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에게 천국에서 보자. I love you. I love you. 여러분, 이렇게 생을
웃으면서 I love 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미국을 축복하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이런 저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어떤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확실한 죽음 다음에 어떤 그런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런 행동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분명한 내세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긴 것 같지만 잠시 지나는 90년, 그리고 진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서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80년, 90년이라는 고난을 잘 감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의 종으로 나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교사로 쓰시겠다 그러면 미국에서 아까 조영지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안락한 생활을 뒤로 하고 오제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확실한 내세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우리 이 세상의 삶이 매일 또 고난의 연속은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도 축복이 물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참,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기 쉬운데요. 여러분, 잘 알려진 재벌들, 돈이 많은 재벌인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당신 가정 또 당신을 내가 양자로 삼겠다, 양녀로 삼겠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재벌집에 시집간 며느리들이 고생하고 결국 이혼한 것을 보니까 별로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자, 그런데 재벌이 보통 재벌이 아니에요. 마음씨가 좋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돈도 있고 지혜도 있고 성격이 자상하고 참 좋은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줄도 알고, 그리고 양자 양녀 삼아서 그냥 그 옆에 두고 싶고 좀 잘 키워서 주고 싶어서 양녀 삼고 싶어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겠죠? 대답해 주시죠. 예수님은 천국 갑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재벌하고 비교할 분이 아니죠. 재벌 몇만 명을 모아놓은 분보다 풍성하신 분이세요. 넉넉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분의 유일한 소망은 그들의 자녀들이 잘되고 축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게 그분의 목표예요. 우리가 가진 삶이 아름답게 꽃이 피고 우리의 가진 은사가 아름답게 개발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 때에 웬일인지 계속 쫓아다니면서 도전해 주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백성을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큰 우리가 은혜고 특권입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여기 이제 열거된 단어들을 보면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사용되었던 단어들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민, 영어로 말하면 chosen people,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어떤 뜻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교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민인 이스라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있어요. 합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합일이 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복이 아브라함 자손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준 복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합일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합일이 되어서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은 정말 제가 시간을 많이 내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들 축복해 주세요. 직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인물로 키워주시고 승진해서 그 회사에서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업도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보면 You will be a blessing. You will be a blessing. 너무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천국에 두고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맨날 고난만 받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You will be a blessing.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이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만 받았지만 우리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선택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만 좋아하시면 안 돼요.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또 어떤 그런 책임감이 주어지는데 그 책임감이 뭐냐? 책임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 소유된 백성이니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자, 왜 선택해 주셨는가? 왜 어두운 데서 불러냈는가? 그의, 여기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이거 정말 성경 공부하면 밑줄을 한 두세 번 그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업적을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포를 할 수가 있는가? 말로 해도 되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21세기 전도는 바로 이 전도 방법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큰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편한 모습을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동받고 나도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나도 교회 다녔다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아세요? 내 주위에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모델이 있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고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지 아십니까? 저의 기도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락빌 지역의 이 스프링필드 지역에 스프링필드가 아닙니다. 거기는 버지니아고 실버 스프링 지역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익투숙의 성도님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 말하는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나도 교회 나가야지, 나도 신앙생활 해야지, 나도 예수 믿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안타깝게도 한국이나 미국의 이민사회를 보면 무슨 문제가 터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알려지면 좋겠는데 무슨 일만 터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직분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편한 삶 그리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나의 편한 삶만 가지고 또 선포되는 건 아닙니다. 변하지 않은 삶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덕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사실 우리가 변했다고 그러지만 변해봤자 얼마나 변했겠어요. 하도 옛날에 개판 찌고 살다가 좀 변하니까 변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뭐 변하면 얼마나 변했겠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메시지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아직도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주시고 아직도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죄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해주셨고 아들 딸로 삼아주셨고 나를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우리의 메시지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 참석을 했는데 아주 전에 들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평신도인데 이분이 목사님들 앞에서 사모님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꼬박꼬박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냅니다. 11조를 내고 또 주일날 장사를 해야 좀 이득이 있을 텐데 성수주의를 하겠다고 해서 주일날도 가게 문을 닫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이렇게 충성을 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희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잘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간증을 하지 않습니다. 성수주의를 했고 11조를 했더니 저희 가게가 쫄딱 망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게 솔직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이웃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덕을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보통 덕이 되기 위해서는 잘하고 잘되고 축복받은 것 이런 것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쫄딱 망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것 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가 아닙니다. 변한 것도 있지만 아직도 변하지 않은 내 모습, 아직도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의롭다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이 은혜가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돼야 돼요. 핵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덕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뭐 우울증, 디프레션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숨길 필요 없어요. 저도 뭐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제 설교 들으셨지만 저도 과거에 우울증에 한 두세 번 정도 걸린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우울증인 줄 몰랐어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과거에 이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 우울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내 배우자가 아직도 우울증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고 아직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지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런 믿음을 보일 때에, 이런 간증을 하게 될 때에, 오늘도 아까 지도숙 집사님 선교지에서 늘 좋은 일만 결과 있는 것만 얘기 안 하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덕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까 사업을 쫄딱 망했지만 남편은 집사로서 아내는 구역장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런 솔직한 간증, 얼마나 많은 목사들과 사모님들에게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성공할 때는 나를 성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고 내가 실패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잡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고 잘난 것만 성공한 것만 자꾸 간증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안 된 것도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분의 선함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